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서 3장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크신 은혜 늘 누리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7절에서도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범죄를 지적하시고 또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그 7절을 보게 되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 때부터 하나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조상들을 대단하게 여깁니다. 물론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겼었어요. 그러나 그들 자체로도 보게 되면 부족한 것들이 많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책망하시고 회개할 것을 명령하시면 그들은 즉시로 회개하고 돌이킨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그리고 또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부터 보게 되면 이제 뭐 출애굽기를 보든지 사사기나 여호수아나 사사기나 그 이후를 이렇게 보게 되면 그들이 항상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라기 당시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규례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신 법률, 규범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죄라는 것을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말라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조상들로 늘 죄를 짓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게 범죄한 거죠.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셨어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과는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하실 수는 없는 거죠. 아담이 범죄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지 않았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어겼어요. 그것이 죄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그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 죄고,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떠나고 하나님이 그를 내쫓으십니다. 창세기 6장에서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다시 말해서 불신자들의 그 이제 외모를 보고 그 정욕을 따라서 하나 되어 살아갔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떠나셨습니다.
사울 왕이 범죄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사울 왕과 함께 하시지 않은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죄를 지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게 된다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떠나신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놀다가 저녁이 되어서 서로 집으로 가는 것처럼 어떤 자녀들이 멀리 살다가 우리에게 잠깐 들렀는데 다시 우리를 멀리 이렇게 떠나는 것처럼 그런 것일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온 땅에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떠나셨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로서 그 인자와 긍휼과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지 않을 때 성경은 하나님이 떠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형벌하시는 심판관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계실 때, 우리를 향해 진노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심판관의 모습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로서 인자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 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셨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셨다 그랬을 때에 내 앞에 하나님이 안 계시구나라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내 앞에 계세요.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범죄하면 심판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그 공의의 징계를 내려주시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 하나님이 떠나신 것 같다 이렇게 느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사랑과 용서를 베풀어 주실 때 하나님이 돌아오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죄를 행했을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시지 않고 우리에게 재앙을 내려 주십니다. 심판관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은 항상 함께 계신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다시 가까워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에게로 돌아오시게 할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다시 사랑과 은혜와 용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도록 하시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밖에 없어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시게 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게 되니까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고초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도록 하는 그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 그랬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에게 가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지 않아요. 그에게 은혜 내려 주시지 않습니다. 계시록 1장 3절에서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들을 천국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신다라는 것을 항상 명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날마다 부으십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계시며 은혜를 내려주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 유일한 길이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알려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복되게 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어기지 말게 도우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명령을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참으로 복되고 복된 신앙생활 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하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